아멘.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에 한 2년 정도 갇혀 있을 때 그 교리가 정리된 것이 있었다 말씀드렸었죠. 제일 먼저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는 것을 다 정리해서 골로새서라 하는 말씀에 정리해 두었었고, 또 계시를 통하여 깨닫게 되었던 이 교회의 신비를 에베소서라 하는 책에다 기록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오네시모라 하는 한 종을 위하여 특별히 빌레몬 장로님께 보냈던 그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 세 편의 편지는 한 곳으로 같이 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터키 지역이라고 하는 일컬어 소아시아라는 그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적었던 한 편의 편지가 더 있는데 이 편지는 장소도 전혀 다르고 성격이나 내용도 좀 많이 다릅니다. 그 책이 이제 빌립보인데,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함께 보기 전에 먼저 좀 주변 배경 지식을 조금 알면 내용 이해가 도움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게도냐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나라가 될 터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더의 나라였었죠. 마게도니아 하는 말은 큰 땅덩어리를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헬라 제국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게도냐의 원래 첫 번째 성이었고 수도였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란 말은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이라는 분의 이름을 따서 지었던 것 같은데, 빌립이라 하는 말은 말을 사랑하는 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알렉산더가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라가 4개로 쪼개지게 될 때 그 4명 중에 한 명이었던 카산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싶어서 마게도냐 지역에 알렉산더의 아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당시 수도였던 이 빌립보에 자기가 수도로 삼고 통치하는 것이 참 많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살로니카였는데 그 부인의 이름을 따서 해변가죠, 그렇죠? 어촌에다가 도시를 아주 계획해서 하나 짓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세워진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카입니다. 데살로니카는 지금도 굉장히 큰 도시가 되어져 있고, 그리스가 이제 제1의 도시라면 데살로니카는 뭐 서울이 있으면 부산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그리스의 제2의 도시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만은, 빌립보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번창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몰락해서 그냥 관광지만 남아 있고, 고마운 것은 완전히 몰락하는 바람에 그 당시에 이 세워졌던 거의 모든 유물들이나 유적들이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이제 바울의 흔적을 확인할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바울이 가졌던 감옥까지도 그대로 거기 다 남아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한때 그렇게 번창하다가 이제 수도에서 지위를 잃어버리고 몰락해 가다가 이 로마 시대 때 다시 한번 이 중흥기를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AD BC구나. BC 한 47년쯤 되었을 때 로마가 이 도시에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 퇴역한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일을 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쉬어야 될 군인들을 이쪽으로 많이 보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고관대작이었거나 큰 장군이었던 분들이 이제 자기 말년을 보내기 위하여 여기에 가 있게 되어지니까, 여기는 참 안정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스스로 일하는 것이 익숙치 않을 수 있으니까, 큰 어른들이 빌립보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이 기억나시죠? 한 여자에게 이제 돈을 주고 무당을 사가지고는 무당에게 일을 해서 돈 벌게 하는 상관이란 말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일하는 군인들보다 실제로 뭐 훨씬 더 은퇴는 했지만 권력이 더 많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여자에게 귀신을 쫓아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그런 일들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퇴역한 군인들과 고위 관직들이 여기에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분 기억나시죠? 이분이 왜 거기가 있느냐 하면 비싼 옷을 살 만한 사람들이 꽤 있었던 거예요.
또 거기에서 이제 이 옷을 잘 팔게 되어지면 여기에서 소문이 잘 나면 이 로마까지도 이제 길이 쉽게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루디아라고 하는 분이 참 전문용어로 아담아가 좋죠.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교두보를 두면 이 일이 쉽게 열리겠는가 이런 것까지 보면서 거기에 있었던 그런 분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서 루디아 권사님으로 말미암아 처음 시작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또 이 헬라로,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거기에서 한 1년 반쯤 머물게 되었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에베소로 와서 한 3년쯤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고린도에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쭉 돌아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올 때 이 빌립보를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되어져요. 그리고는 이 예루살렘에 와서 2년 갇혀 있다가 로마에 와서 2년 있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는 교회가 개척된 지 한 10년 조금 넘었고,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마지막으로 지나간 지 한 5년 가까이 지나게 되었던 그런 시점입니다. 교회가 한 10년 조금 넘어가면 그 나름대로 안정기가 되어지고 또 일꾼들을 세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일을 맡기게 되어지고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교회가 말 그대로 한 사람이 중심되어서 함께 모일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일을 나누어 맡기게 되어지면 사람들에게 이 죄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어지면서 어떤 생각이 가느냐면, 누가 더 큰가,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못하면 좀 위축되고 남들보다 좀 잘하면 우쭐대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거의 다 있는 거예요. 교회 안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어지면 그걸 좀 이렇게 감추거나 낮추거나 아니면 기도해서 깨끗하게 정리하거나 말씀을 읽어서 씻어내거나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점점 강화되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딪히면 그렇게 되어져요. 경쟁을 하게 되거나 서로 부딪히거나 누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런 말들이 밖으로 나와서 표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게 심화되고 맙니다. 교회에서 이제 그런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참 이 해결이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한 3년쯤 지나면 그런 일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7년째인데. 그래서 미리 이제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그런 일들을 잘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늘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자. 그리고 남과 남을 비교하지 말자.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방하지 말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되어지지 않고 이것이 표출되어지면 그때부터는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예배하러 왔는데 점점 그 사람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누가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떠나고 한 1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또 5년 전에 한번 지나갔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 젊은 목회자였던 에바브로 이 디도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 일이 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에는 다 그냥 바울만 바라보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젊은 목회자가 오게 되어지니까 본인들이 젊은 목회자를 좀 가르치고 교육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 자체는 나쁘지 않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일들에 관해서 제안하거나 아니면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조금 지나치게 되어지면 주장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일이 어려워지고 맙니다. 얼마 전에 고신측 교회에 계시는 장로님 한 분하고 잠깐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상담을 하시는 중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건데, 본인 교회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젊은 교역자가 이제 새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게 되어지니까 장로님 중에 이제 한 분이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얘기를 꺼내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고신축 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주일날 돈 쓰지 말자.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회식을 하는 일이 주일날 종종 있게 되어지니까 장로님이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이 좀 상했던 모양이에요. 한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그래가지고 당회를 할 때, 목사님, 주일날은 절대 돈 못 쓰게 합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모든 장로님들이 가만히 계신 거예요. 목사님이 처음 이제 부임해서 얼마 안 됐으니까 그게 좋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장로님은 그렇게 합시다 하는 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3개월쯤 지났는데 전혀 교회에 변화가 없으니까 이 장로님이 목사님 그러면 됩니까?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장로님이 화내니까 일단 먼저 좀 자세를 낮추었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죄송하다고 했으니까 내 말대로 하겠지. 또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3개월 동안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 장로님이 지금 교회에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내가 어떡합니까 내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돈 쓴 게 문제입니까? 주일날 예배 안 하는 게 문제입니까? 어느 게 더 큰 문제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게 되어지면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마음이 상해버리고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딱 한 가지로 딱 교회 표가 되어져 있죠. 우리 한번 합시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기록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에 그런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남자와 남자의 다툼이기보다는 유오디아하고 순두기라고 하는 여성분들, 교회에서 좀 나이가 많은 두 분이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더 크냐 서로 비교하면서 그리고 서로 경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젊은 교육자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이 일을 극복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다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분이 잘 됐다. 남은 갇혔다는데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분이 다 바울을 존경하고 있으니까 평소에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에 함께 동력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함께 우리가 동참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연금을 좀 모기로 한 것이죠. 선교를 위하여 후원금을 좀 모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후원금을 모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한마음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선교 후원금을 모을 때에도 허영과 다툼으로 쉽게 말해서 쟤네들은 얼마 냈대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자기 그냥 수준에 맞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면 될 텐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참 이상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늘 그냥 남과 남을 또 나와 남을 늘 비교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비방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그렇지만 모인 돈을 안 가져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가면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워낙 긴장하고 마음 상하고 너무 힘들고 기도해도 아무 변화도 없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바울을 만나는 순간 이분이 긴장이 좀 풀리면서 열병이 되신 거예요. 아마 열이 한 39도 40도 되지 않았겠나 싶은데 아무도 안 재봤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그냥. 이번에 교도소 가게 되어지는데 교도소 가니까 이번엔 온도를 측정하시더라고.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메르스 때문에 지금 39도가 넘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면서 딱 재봤는데 저는 다행히 36.2도입니다. 천만다행이었죠. 사람이 몸에 열이 오르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자기 몸의 모든 이 뇌부터 시작해서 장기하고 다 손상이 입어서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옛날에는 이 열병을 연병이라 그러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전문 용어가 있죠. 지랄 연병한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병이 나면 사람이 말 그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렵게 되어지는 것인데 문제는 옛날에는 손수건만 얹어도 애가 났더니 이제는 이 요를 깔아주고 이불을 덮어줘도 전혀 이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안 나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영빨이 좀 약해졌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능력이 좀 부족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적어진 것입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그렇듯이 초창기에는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시지만, 그러나 진리가 이제 충분히 유통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인격적으로 진리를 읽고 듣고 배워 따르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또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시간만 지나면 다 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낫게 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참 많은 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지 않습니까? 뭐 의사도 있고 약사도 있고 뭐 얼마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도우시고 사랑하셔서 그 사람의 줄이 곧 뭐라는 거예요? 사랑의 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실 때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잘 생각하지 못하고 뭐 나에게만 좀 특별한 은혜 뭐 이런 거 자꾸 이제 추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좋은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 디도 목사님이 병들었다는 얘기가 이 빌립보 교회에 또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보내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바울에게 걱정만 더 끼치게 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또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소식을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쌓이기 시작하는 중에 다행히 이제 이 에바브로 디도 목사님이 낫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도 바울은 먼저 좀 편지를 보낼 마음이 있었어요. 디모데를 통해서. 그래서 먼저 좀 이 교회의 그 어려움들 좀 수습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이제 에바브로 디도 목사님이 낫게 되어지니까 이분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렇게 해야 교회의 위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돌아갈 때 그냥 자기 말만 가지고 돌아가기보다는 바울 선생님의 편지를 가지고 돌아가면 훨씬 더 교회가 하나 되는 데 도움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 주신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교회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좀 해결하기 위한 그런 편지인데, 여러분, 교회의 어려움은 여러 가지로 많지만 영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그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들고 온 거짓 사도들, 영적인 이 어려움 때문에 보냈던 편지예요. 반면에 이 빌립보 교회는 조금 입장은 달라요.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비교하고 비방하는 바람에 허영과 다툼으로 교회가 시끄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대하는 이 바울의 자세를 우리가 좀 같이 배워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또 이 편지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좀 살필 수가 있어요.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영적인 문제라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영생에 대한 문제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또 딴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대하는 그 자세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함께 잘 읽고 듣고 배워서 3년 후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길 때 잘 해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교회는 한 두 가지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그는 초창기 교회에서 늘 있었던 문제예요. 하나는 뭐였냐면 예루살렘에서 나왔던 이 이단들이 모든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당들의 그 역할. 할례당들이 자꾸 떠드니까 사람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떠들면 진짜 그런가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요즘에 좀 이렇게 신천지에 관한 얘기를 좀 보게 되어지는데, 그 신천지의 그 강사들이 얘기하는 거 가만 듣다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처음에 하다가 진짜가 저 사람들이 진짜 뭐 때문에 저렇게까지 하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과 예수의 영이 이만희한테 내려가지고 이만희가 지금 그 일을 한다고 하는데 진짜 저게 믿어지는가 하다가 가만 나도 정신 차려야지 그럴 때가 있어요. 거짓말을 자꾸 듣다 보면요 진짜처럼 들린다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주의를 주시는 거예요. 한두 번 얘기해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 이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떠드니까 교회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실제로 교회들이 처음에는 다 진리를 따르자 그렇게 하다가도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방언 운동이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 많이 다투었었어요. 저희 교단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워낙 하는 사람들이 많고 다 옳다고 하니까 교회가 알게 모르게 슬쩍 수용해가지고 요즘에는 고신도 하나 그래요. 고신도. 옛날에는 고신은 그 철저하게 배격했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이건 그러니까 가짜라 할지라도 자꾸 얘기하면 뭐처럼 들린다고요? 진짜처럼. 정말 조심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이단이 있었어요. 그는 뭐냐 하면 헬레니즘에서 왔던 이단이죠.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반도덕주의자들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구원받을 건데 이 땅에서 대충 살아도 되지 않는가 하면서 윤리와 도덕, 율법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큰 세 가지의 일에 대해서 이 바울이 좀 정리하는 것과 함께 여러분 다투게 되면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기쁨이나 즐거움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기 시작하고 비방하기 시작하면 뭐가 사라집니까? 기쁨이 다 사라져요. 기쁨은 그래서 사라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낮추어서 교회가 주님 안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지면 뭐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이게 이제 바울의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 1장, 2장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또 이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한다. 성도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감독, 또 누가 있어요? 집사. 평소와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왜냐하면 교회에 이 감독해야 되는, 우리말 하면 장로님들이죠. 그렇죠? 장로님들이 교회를 좀 돌봐야 되는데 근데 얘들끼리 싸우니까 장로님들도 이게 잘 안 돼요. 감독이. 또 집사님들도 일할 때 일하는 자세가 어떻다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비교하고 남을 비방하고 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좀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라. 특별히 교회에서 지도하는 사람들은 더 잘 들어야 된다 해서 성도들 하면서 뒤에 감독들과 집사들 하고 특별히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건 관로 해놓고요. 싸우는 중인데도요? 하고 물어봐봐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싸워도 같이 있으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싸워서 갈라지면요. 그래도 바울은 희망을 가져요. 교회가 두 개 됐으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는 특별한 그 자세인데 그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사람들 간의 갈등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 간의 문제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사람들끼리 갈등을 가지게 되어지면 갈라서면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싸워서 갈라지면요. 어차피 또 교회가 두 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싸웠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 마음이 좀 섭섭하신 거예요 또. 그런 건 별로 또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인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하면서 아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 마음을 많이 다잡았을 거예요. 그렇죠? 바울도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교회가 다투고 있다는데. 근데 이분이 이렇게 감사하고 기쁨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일이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고마워하는 것이다. 적어도 너희들이 같은 마음으로 이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해 준다는 것, 이것만 해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할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는 항상 후원을 했었거든요. 선교 후원을. 그리고 또 로마에 있을 때에도 지금 선교 후원을 하니까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왜 길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함께 봅시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다투는 것은 사람인데 다투는 사람 속에도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영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성령께서도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니까 바울의 지금 자세는 뭐냐면 다투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신뢰는 안 되지만 그 속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연합케 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있다면 사람들은 서로 갈라졌다가도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6절 다시 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이루실 거예요. 누가 이루십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면 실망이 많지만 너희 속에 있는 예수님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다 함께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분이 얘기를 시작한 거죠. 우리는 아주 확신한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고 그 안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 또 우리 성령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그러면 지금 너무 부족해도, 지금 우리가 겉보기에는 너무 형편없어도 너무 실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비방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허영과 다툼으로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래 함께 하고 싶고 이 복음을 같이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가 있는 것이다 하고 얘기를 꺼낸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본인이 개척했었고 5년 전에 지나갔었고 자기의 후임자인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참 안 좋은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들은 소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권면의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 늘 너희를 위해서. 너희 그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정으로만 생각하니까 비교하고 비방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 상처받았다. 사랑 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사랑에 대해서는 지식을 가져야 돼요. 지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기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원하노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바울이 원하는 이유는 지금 너희 교회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는 정말 원하고 늘 기도하고 있다. 이게 주님의 뜻이니까 교회가 이 뜻 안에서 하나가 되면 참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이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지금 4년, 5년째에 갇혀 있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그 교리 서신이 다 기록이 되었으니까 복음에 있어서 훨씬 큰 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감옥에 갇혀서 뭘 하겠나 싶어도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이 너무 자기들만 생각하면 하나님 일이 잘 안 보여요. 조금만 넓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을 때 그 말씀을 알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을 넓히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당한 일은 도리어 복음의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시비대함과 그 안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이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내가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진전이 있다는 것을 알자 어떤 사람들은 그래, 갇히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이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자 하고는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악한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악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거 아니죠. 다시 한번 봅시다. 14절 15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악한 뜻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을 비방하는, 왜 저를 자꾸 하고 무슨 얘기를 하시죠? 예? 어디에요? 아, 죄송합니다. 15절. 제가 자꾸 악한으로 보는군요. 그렇죠? 어떤 일은 투기와 분쟁으로, 죄송합니다. 눈이 노안이 왔어. 어떤 일은 투기와 분쟁을 가지고,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너무 열심을 내니까 나는 더 하고 싶다는 사람들 꼭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가졌으니까 이제는 내가 열심히 해야지. 아, 잘 됐다. 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도 알게 모르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강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디서 뭐 잘했다 소리 들으면요, 괜히 기분이 좀 나빠져요. 잠깐만, 나도 좀 더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누가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야, 나도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도 일어날 수가 있고, 지금 바울이 가졌다고 하니까 잘 됐다 그래, 뭐 네 혼자 일하나 하면서 이제 일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죠.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는데,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더 전파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일하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해지는 것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무슨 말인 거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때로는요, 악한 자를 들어서 일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 같은 사람들의 말에도, 엉터리 같은 사람 말을 듣고서도 신앙 가지게 되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냐하면 열심을 내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이게 이제 바울의 자세인데,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 바울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건 중요하지가 않고 정말 이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것으로 나는 기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그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바울이 마음을 굉장히 넓히는 거예요.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면 그 큰 문제가 안 돼, 나에게는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넓혔다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유대인들은 그 일을 할 때 그 유머 코드가 좀 있어요. 어느 정도의 유머 코드가 있느냐면 죽을 때에도 이 사람들은 농담하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걱정을 안 끼치려고 하는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은 아름다워 하는 그 영화를 한번 보시면 그런 장면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독일군에게 지금 끌려가요.
근데 아들이 보니까 독일군 앞에서 독일군하고 발 맞춰서 같이 딱 가는 거예요. 왜냐면 아들 보고 나는 잡혀가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 사람들 앞서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죽으러 가는데도 일부러 그렇게 자기의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남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 유머 코드가 있어요.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때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그것 때문에 화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마음 넓힌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얼마든지 모든 일에 마음을 넓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자세였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 왼발이 딱 부러지니까 와가지고 딱 위로하니까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나 오른발 괜찮아 하면서. 그런 식의 유머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도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한마디 합시다. 교통사고 나서 다쳤어요. 그럼 뭐라 그러면 됩니까? 똥 차고 안 부딪혀서 다행이다. 냄새는 안 나네 하면서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서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표현을 해요. 죽는 것도 내가 유익한데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는데 차라리 세상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나는 그렇게 정말 하고 싶다. 나는 이 땅에서 살아보면서 일해보는데 하늘나라가 너무 좋다는 거 내가 확실히 믿는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야 하느님 나라 가는 거 훨씬 낫지. 그런데 내가 왜 이 땅에 있느냐 하면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어떻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그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너희 무리와 함께 갈 이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 내가 살아있어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살 거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하라. 나중에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처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좀 본받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죠.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그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 또 무슨 일이든지 간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내가 듣고자 한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겠지만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이 바울이 꼭 듣고 싶은 소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핍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 일을 꼭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예수 믿고 성공한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를 위해서는 뭐도 있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고 이제도 내 안에서 듣고 있는 바다. 이런 바울이 예수를 위하여 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할 때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너희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너희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또 일을 하면 당연히 그런 고난을 감수해야 될 거다. 너무 편한 예수, 쉬운 예수 그렇게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앞에 있는 모든 말씀에 대한 결론적인 표현을 하시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고 한다면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툼으로 허용으로 그렇게 일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여러분 받침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저도 이 노안 때문에 이게 가끔씩 지읒 받침으로 보여요.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낮게 여겨야 돼요. 각각 자기를 돌본 분들은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기 일을 열심히 할 뿐 아니라 남의 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돌보아 줘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남의 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있지만 남에게 짐이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샤론교회 모든 권속들은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주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참된 신앙생활이죠. 그래야지 기쁨이 오는 거예요. 서로 짐을 들어주니까.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인데, 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거는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기도 한데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비참한 곳까지 낮아지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구절 봅시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승귀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굳이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도 겸손하게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자기를 낮추면 누가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거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고 이제 얘기를 꺼낸 겁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시키거나 아니면 누가 나를 보고 있거나 그럴 때는 좀 잘하는 것처럼 하다가 홀로 두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늘 힘쓰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에게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도 없이 시비도 없이. 그러니까 남과 자꾸 비교하게 되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원망도 생기고 시비도 생기고 비교하고 비방하면 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나의 이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그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수고로 여러분들이 신앙의 유익을 얻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가르친 자들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너 참 애썼다. 바울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서로 다툰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뭐가 되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부탁을 하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가르쳤는데 하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거기에 대한 평가는 나도 같이 받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 같이 우리가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자 하고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만일 너희의 그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여러분,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액체를 붓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향유라든지 또는 포도주라든지, 바울이 이때 이런 표현을 한 것은 뭐냐면 자기 생명을 바치겠다, 피를 흘리겠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거 전혀 아깝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서로 기뻐하고 나와 함께 어떻게 하자고요? 기뻐하라. 그러니까 비교와 비방이 아니라 돌봄과 섬김으로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죠.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것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인데, 이는 뜻을 같이 해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디모데밖에는 내게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래서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 곧 이 사람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지만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하면서 이 바울이 부탁을 하는 거죠. 이 젊은 교역자와 함께 있으면서 바울은 존경하면서 이 젊은 교역자들은 너무 이렇게 어리게 보면 그러면 교회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고 있는 이 에바브로디도 좀 귀하게 여겨주면 좋겠다. 나와 함께 뭐라는 거예요? 군사된 자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뭐라고요? 사자라는 거예요. 너희 사자. 내가 아니고 누가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신 거죠. 이 바울의 참 이 마음 씀씀이를 알 수 있죠, 그렇죠? 그 교회가 다 자기를 존경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하려고 하지 않고 이 바울은 나하고 너희들이 무슨 큰 상관이 있겠냐?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하고 이제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했는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고 하는 것이다. 나도 기뻐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솔직한 심정이죠. 너희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근심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다툰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교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나도 참으로 기뻐지면 좋겠다 하고 이제 권면을 하고 계시죠.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도 아니한 것은 나를 숨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여러분 참 놀라운 얘기죠.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목숨 소중히 여기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오히려 내가 감동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같이 봉독했던 말씀인데 다시 우리 한번 2장 5절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2장 5절에서 우리 8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저도 여러분도 주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고 힘을 쓰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뭐를 이루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무엇보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내가 너보다 좀 낫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자기를 낮추어서 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통하여 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문제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시며 또 주님의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들에 관하여 어떤 자세로 대처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무엇보다 서로 그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씻지 아니하면 너무 많은 순간 우리가 남과 나를 비교하며 남과 남을 비교하며 알게 모르게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남을 비방하며 어리석은 길로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아 쉽게 우리가 시험에 들 만한 그런 존재이오니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씻어주셨사오니 우리를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로 악에 물들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1장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